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무리를 지어서 서로 돕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때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두 분류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만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분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이 있고, 예수님 없이 자신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말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도와야 되고 또 때로는 의지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것,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이고,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맨입에 그냥 도와주진 않겠죠. 우리가 우방이다 그런 표현을 써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서 이익이 될 때 우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혈맹이 됐든 우방이 됐든.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혈맹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더 큰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금과 보석을 긁어 모아서 갖다 주고 사정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좀 더 풍요로우면 좋겠는데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데 주변에 다른 나라들 보니까 바벨론이라든지 큰 나라들, 강한 나라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럼 우리도 그 신을 갖다가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플러스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겠냐. 결론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세계적 끈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는 것,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갔던 그 삶의 결과는 그들이 원했던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해결만 되면 되겠지 했지만 그들의 삶은 풍요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죠. 물론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 다른 곳보다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사막이에요.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바닥에 비닐을 깔고 모든 작업, 힘든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을 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할 때 이스라엘의 그 기부치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왔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가다가 농사 지러가다 씨를 흘려도, 씨만 흘려도 열매 맺는데 사막을 그거를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토지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심한 가뭄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늘 비옥하고 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집을 떠나긴 떠나요. 근데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재산도 챙겨나가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시중도는 하인들도 데리고 나가고 바리바리 챙겨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큰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옆에 애굽이란 나라는 워낙 크고 국간에 싸는 것도 많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지.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세상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갔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한 이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본질상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싫어도 억지로 때려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 따라오라는 그 길을 순종하게 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어요. 네,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예수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몇 분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러면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도, 그럼 세상이 약해지잖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세상 사는 것이 팍팍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처음에 쉬운 거는 그들 수사도 나름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따라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보내면 살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두려워서 내버리는데 저들을 보내셔서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내보냈다라면 사랑하는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돼요. 애굽 사람의 모든 첫째, 짐승까지도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10번째까지 안 가고 하다못해 8번째, 9번째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내보냈더라면 사랑하는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애굽이 바로가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한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광고에 나갔죠. 추수감사절 성일 앞두고 기도로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받는 거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씨를 뿌렸다는 비유를 드시면 뭐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훔쳐간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 마음이 드는데 세상에 나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뿌리는 거죠. 근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 그 말씀을 훔쳐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되고 응답의 역사가 되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돼.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다윗의 말씀이다 누구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었어. 그냥 기록된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성경 안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었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었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데 외면하고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합당하진 있는 일 해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벗대서 살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떨기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 받아야죠. 충성했으면 멸관 받고 상급 받아야죠.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의 삶은 좋은 것이 오지 못하는 게, 응답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고난의 때만 살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막에서 흔히 보는 떨기나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 꽃나무도 있지만 과실을 맺는 나무도 있죠. 어제 마당에 감나무, 열매가 잘 익은 나무 이렇게 해서 열매를 일부 떼어내고 일부는 남겨놨어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 예배 오실 때 딱 보셨다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이제 챙겨가시니까, 대추나무는 그냥 뒀어요. 대추는 그냥 둬서 여러분 잘 보셔서 벌레 안 먹은 걸로 챙겨가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육거리 가서 팔싸움은 없잖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로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는 정도니까. 감나무도 이제 너무 높지 않은 데에서 적당하게 여러분 딸 수 있는 건 뒀어요. 근데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알이 열매가 작았어요. 날씨가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열매도 작고 많이 안 열렸어요. 많이 열릴 때보다는 비교해서는 적게 열렸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알이 제법 커졌어요. 알이 제법 커지고, 그래도 맛있는 건 또 새들이 와서 벌써 쫓아 먹었고,
여러분, 과일 나무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죠.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해갈이 할 때도 있어요. 열매 많이 맺으면 그 다음에는 좀 적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아예 맺히지 않으면 소목 필요 없는 나무가 돼요. 그러면 그 나무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있었어도 빼버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을 수밖에 없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야 돼요. 기도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한 거 다 응답 받아야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땅에 묻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때 보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시절,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능력이 많고 싸움에 지지 않고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삶의 승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젊은 사람이라도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로 시작한 한 주 잘 먹고 잘 쉬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냥 주고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삶은 목수의 삶입니다. 그물질 한번 해보지 않으셨고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물 옆에서, 어른들 옆에서 또 그 물고기를 갖다가 팔고, 요즘처럼 뭐 큰 배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뭐예요? 내 나와봐, 내 영역. 딴 데 뭐 배 타고 다른 지역 가는 게 아니라 늘 눈 뜨면 매일같이 출근도장 찍고 고기 잡는 데라 무슨 종류의 고기 잡히고 요즘 같으면 무슨 미끼를 써야 되고 누구보다도 훤히 꿰차고 있는 사람. 이 시간에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내린다. 고기가 잡힐 턱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방식 뻔히 보면 아닌 것 같고 뭐 누구도 잘 아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래서 안 해요 못해요, 그건 믿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그물이 찢어져 고기 잡히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까? 물론 하루는 돌라니까 돌겠죠. 이틀 3일 돌았는데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요. 하다못해 위에서 돌가루라도 좀 떨어지든지 땅이 진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거 뭔가 터질려나 보다 하겠는데 6일 동안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아침에 그냥 한 바퀴 돌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뭐 밑 땅굴을 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지막 한 7일자 여러분 돌잖아요. 언제 여리고가 무너져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됐을 때, 다 돌았을 때 성을 향해서 소리쳐라.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순종이 많아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목회자도 똑같아. 순종한다 하면서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거 다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순종은 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순종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들이 나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겠어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두고 보시겠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라는 대로 살면 세상이 책임져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공부하면은, 원하는 대학 가면은 책임져줘요? 아니에요. 서울대 가면 다 성공해요? 서울대 나와서도 50% 이상은 무직이에요. 백수예요. 언제 목사님 보스턴 부흥회 갔다 오셔서 그 말씀하셨죠? 하버드 대학 갈 때는 와, 우리 애가 하버드 갔다 오르는데, 여러분, 하버드가 뭐 동네에 옆에 있는 뭐 심심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졸업하는 건 더 힘들어요. 몰라, 죽기 살기를 공부했으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멘탈이라고 그러죠. 정신이 감당해내지 못하면은 학교 갔다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도 많고, 미친 애들도 많고, 마약이 빠지고 뭐 자살하고. 그 학교에서, 지역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 1등 하던 애가 딱 하버드 간다. 전 세계에서 하여튼 날고 기는 천재라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A만 맞다가 딱 갔는데 상대평가예요. 무조건 순위를 매겨요. 1등부터. C 성적 딱 받아보는 순간 멘탈이 깨진다고 그러죠. 미칩니다. 저는 그런 거 미국에 있으면서 자주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독이 돼요. 근데 하버드 나와서 부모님이 하는 그로서리, 조그만 구멍가게 와서 앉아서 배추 다듬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국 이민 와갖고 힘든데 공부 시작고 하버드 보내놨더니 멀쩡하게 졸업해서 앉아서 배추 다듬는 거 볼 때 복창 터지죠. 하버드 나왔다고 다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세종시가 생겨서 막 생성하게 될 때 세종후에 막 좋다, 세종 간다, 그때 막 집값 엄청 올라갔다 요즘 집값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가게 하시던 분이 그쪽에 가게 되면 상권이 좋고 막 하고 간다는데, 지금 거기 상가들 막 다 비어있어요. 공실이. 어느 지역에 누구 밑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고 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지금 주일날 어느 곳도 아닌 예배 자리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고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지구촌이 어느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와서 날리죠. 캘리포니아주, 호주도 그렇고 건조한 지역에 비가 안 와서 산불 나서 1년씩 타잖아요. 1년씩. 우리나라에 때로는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건조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미국처럼 건조한데 조그만 땅덩이 1년간 타면은 남한할 산이 어디 있겠어요? 댐을 막아서, 후보 댐을 막아서 물을 가다 놓고 사막에 도시를 짓고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건조하고 물이 부족해서 집에 수영장 있는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 못해요. 지금 못 써요. 법으로 금지됐어요.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받아 쓸 거 아니에요. 수영장 물 받아놓고 1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닦아서 치우고 바닥에 나무 심어놓고 잔디 깔았는데 물 줘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물 줘요. 그 기계가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서 아침에 지가 나와서 물 뿌리고 저녁에 물 뿌리고 자동 그게 다 깔려 있어야 돼. 사람 쓸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잔디에 물 주지 말라 법으로 됐어요. 좀 더 심해지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씻지 말라. 날 더우면 땀 흘리면은 더운 지역 40도 넘어가니까 아침에도 씻고 점심에도 씻고 땀나면 씻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씻지 말라. 물도 5분만 써라. 이게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물이 부족해서.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놔도 뭐예요?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있어야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양평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높이가 50m, 굵기가 14m로 매년 12섬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 은행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천연기념물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 나무에서 뻗어나간 뿌리가 근처에 있는 시냇가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무제한으로 공급받는다. 땅 위에 그 근처에 가물고 힘든 것 떠나서 쉽게 내려가고 사방으로 뻗쳐나간 뿌리에서, 근데 그 뿌리 중에 일부가 시냇가에서 물도 수분도 흡수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된다. 그래서 그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한 이 나무는 열매를 매년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필요한 거 손에 쥐어주고 주머니 넣어주고 아꼈어 잘해 그래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 많았죠. 또 질병, 환란의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닥치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도만 해도 벅찬데 두 개, 세 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염려한 일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조차도 주님은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거 주님 앞에 맡겨버려라. Cast away all your fears. 내 두려움, 그거를 맡겼다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들이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맡겨라. 그 맡긴다는 것은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예배들이 올 때 어디 둘 데 없으니까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짐 내려놨다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염려의 짐 내려놓고 은혜 받는 데 집중했다 나갈 때 그거 다 챙겨가지고 또 짊어지고 싸고 가라는 게 아니라 캐스트 어웨이라는 것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아침에 음식물 먹고 버렸던 찌꺼기 저녁에 들어갈 때 다시 꺼내갖고 찾아가요? 버리잖아요. 냄새 나니까 축축하니까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냥 맡기라가 아니라 원래 원어되는 얘기는 맡겨버려라예요. 그 염려 맡겨버리라는 걸 치고 가니까 안 그래도 고된 삶이 힘들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데 치고 가지 말라는 것도 그냥 내가 치고 가겠다고 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 염려한다고 성경이 나오죠.
염려한다고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1시간 더 연장하겠느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고,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의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고 찬양 삼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1편 3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in everything God works,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형통이란 개념이 아다리를 잘 맞춰가지고 아니면은 대박이 터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집을 짓는 것도 헛수고예요. 농사 열매 짓는 것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든 환경들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안 아픈 게 좋죠. 어렵지 않은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의지하거나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주님은 때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며 단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준다.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요셉은 수많은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가르쳐주고 네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있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돼서 네가 총리가 되면 7년 감염이 왔을 때 네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 다 설명해 주고 가라고 그래도 누가 종으로 팔려가는 게 좋겠어요? 감옥에서 누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 모르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는 데서 살아보게 되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17, 16, 17 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말 안 통하는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거 말고 그 삼국 사람들이 이민 갔을 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든데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거 말이 안 통하니까
매치레스에서 주문을 받아야 돼. 주문 받고 갖다 줘야 되고, 뭐 접시를 더 주세요. 뭐 주문이 잘못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튀겨주세요. 얘기해야 되는데 말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쓰레기 치고 청소하는 그런데 허드렛 일부터 밑바닥부터 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말 좀 통하고 그러면 이제 주문 받는 거 받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 중에 세탁소를 또 많이 해요. 이게 손재주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말을 알아들어야죠.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 좋으니까 세탁소도 많이 하고 이게 미용, 머리에 잘 다듬잖아요. 막 뽑는 것도 팍 볶아주세요. 중간에 볶아주세요. 살짝 볶아주세요. 이거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미용실하고 그러는 데 가서 뭔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와갖고 설명하는데 잘못 들으면 이제 여기 총체적인 난국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돼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대부분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데 가는 게 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 내가 원하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 말이. 말 안 통하는 데 가서 종살이 한다.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맞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성경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목사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유혹이 오는 걸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어렵지 않고 잘 되고 술술 잘 풀리고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건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나와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가 됐든 다른 어떤 사람의 실수가 됐든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는 것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번성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100년, 200년을 살면서 200년이 됐을 때도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은 수명이 1000년입니다. 성전 안에 성전 지을 때 성전 안에 백향목으로 하잖아요. 그냥 1, 20년 이게 아니라 1000년. 1000년을 살면서 나무의 그 빛이 청청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소서.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십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땅의 삶 동안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